그러나 새해 첫 시간은 뭔가 삶의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꿈을 말하는 것은 부담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라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온갖 수고를 다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새해라고 무슨 꿈을 꾸고 올인해 봤는데 그만큼 괴로움과 슬픔이 더하더라. 그래서 이 또한 헛된 일이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지 않은 일일까요? 새해에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신선한 꿈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엇은 없는 것일까? 그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소한 행복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말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인생들아 거창한 꿈 말하지 말고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라. 그러면 이 한 해 행복하게 살고 남은 생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보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꿈이고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꾼다 할 때 그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거,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새해에 도전해 볼 신선한 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취업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워 보이는 일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꾸만 주위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평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덧붙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얻어서 일생을 보람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평안을 위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항상 평안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그 예배 때 부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신령한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 찬송을 부르지요. 찬송가 48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죄악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그 마음을 품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평안을 얻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 하지요.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이 얻은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무의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재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세우는 데 급급하지 결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된 사람은 자신이 잘된 것을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다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음성이 좋고 어머니가 음악성이 뛰어나서 제가 그것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저의 딸 희성이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것은 대개 자신이 이룬 뭔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대학교 합격한 것,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아내를 얻은 것, 내가 좋은 아내를 얻을 만큼 인품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일생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겸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벤투어 말 중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공동체성이 강할까 찾다가 그들이 하나의 신조처럼 하는 말 우분투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우분투. 그 우분투가 무엇일까요? 이 한 단어인데 해설이 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금 나는 네 덕분에 있는 것이다. 지금 나는 당신들 덕분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경상도식으로 한마디로 하면 덕분이다. 이 말이에요.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그것이 공동체성을 이루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해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이 우분투를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큰 겸손이고 이 겸손 안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송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 함께 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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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처담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반대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명예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돈 명예가 차고 넘쳐도 사람이 교만하면 매우 불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스트레스가 10배, 병도 10배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교만하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믿을 사람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삶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힘으로 견뎌나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요? 미국에는 로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지요. 그 산맥이 알라스카에서 시작되는데 그 산 가운데 맥켄리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맥켄리 산은 높이가 히말라야 알프스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알프스를 등반해 본 사람들 가운데 이 맥켄리 산을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이 제일 많은 데라 합니다. 그 중에 오리엔탈 계곡이라는 곳은 동양인, 특히 한국인 산악인이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오리엔탈 동양인의 계곡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말라야를 정복해 봤다는 그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맥켄리는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맥켄리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떻게 쉽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성취 앞에서 또는 반대로 내 삶의 모든 낭패와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마음에 참된 쉼을 얻고 무엇을 하든지 평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면 마태복음 5장 3절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늘나라, 곧 성령님이 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그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무엇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7절 다시 보면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데 어디까지 비우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이 죄인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희생제물로서 종이신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이 어디 있고 이런 비움이 어디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완전한 자기 비허인데 여기서 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곧 우리들 죄인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희생되실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종은 희생제물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초기 왕조 시대에는 왕이나 귀족이 사망했을 때 그를 보필하던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이 조선길에도 주인을 수발들라 그런 의미였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이 말과 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따라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비움, 이런 자기 비허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역설적으로 사람을 한없이 평안하게 만들고 매우 위대하게 만듭니다. 마취제인 클로로포럼을 개발한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제임스 심프슨 경입니다. 이분이 클로로포럼을 개발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수술은 또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뼈를 깎고 살을 찢는데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프슨의 이 발명으로 의학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 씌워졌습니다. 어떻게 뼈를 깎고 살을 찢는데 통증이 없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제자가 심프슨을 축혀 세우는 의미를 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클로로포럼일세 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심프슨은 기상천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네. 이해가 됩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묻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라야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심프슨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심슨이 마취제를 발명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마취 수술을 하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슨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아담이 통증을 느꼈다는 표현이 없고요. 오히려 깊이 잠들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취 수술을 처음 실시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모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세.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교수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이 한 고백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에베소 3장 8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중심을 가지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자신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가장 원숙한 단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된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정신이었습니다. 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찬미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지키시고 피 흘리시는 그 중한 고통 감당하시고 그 순종으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은 그 좋은 천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우리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이 세상으로 추방당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이 악한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취하겠습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말 잘 듣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참되고 신령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큰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치자면 이런 성공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중왕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당신의 하나님이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겸손, 그 낮아짐, 그 순종.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받아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의 보람과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